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라. 그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케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니와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스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또 되고 싶습니까?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서양의 시각과 동양의 시각이 좀 다른데요. 이 서양의 시각을 존재론적인 시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자기의 위치나 자기의 지위 같은 것이 자기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권력을 갖고 더 부자가 되고 또 귀족이 되고 돈이 많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을 인정케 하는 그런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그 자신을 정의하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가장 부자야. 저 사람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야. 저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력이 강한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동양의 사상들은 관계론적인 존재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원수가 되어버리면은 그 사람의 존재는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과연 이 두 가지의 방법들 중에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권고할까요? 성경에서는 보면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관계론적인 그러한 관계들을 말해주면 좋겠는데 존재론적인 관계도 같이 원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약간 다른데 존재론적인 방식에서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존재론적인 양식이고요. 그리고 나서 너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것을 또 성경에서는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는 것을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의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고, 이 두 가지가 십자가처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방식이 될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존재론적인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관계론적인 것에서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과 똑같은 심정으로, 그리고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으로서 우리 앞에 서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최근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외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인 스스로가 초래한 상황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땅에서도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좋겠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또 교회는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가득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존재론적인 그러한 믿음은 정확하게 있지만은, 관계론에 있어서는, 이웃과의 관계와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는 실패해버린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대충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서 있지만은, 사람들 앞에서는 오히려 자기가 의인이 된 것처럼 나는 너와 다르다는 생각으로 그들과 함께 있으니, 혼자서 깨끗한 척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형편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길들을 다 극복하고 기독교가 정말 이 땅에서, 이 사회 속에서 다시 기독교인으로, 또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회복해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의 문제가 오늘 이 빌레몬서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성공할 수 있는 이 해답이, 이 열쇠가 바로 이 빌레몬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했다가 잡혀있는 그 감옥에 바울이 함께 들어가서 그 오네시모에게 전도를 하고, 바울의 제자였던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낳은 내 아들이니 나를 섬길 수 있게 너가 이제는 도망자 노예가 아니라 자유를 주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권유의 편지가 이 빌레몬서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흐트러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회복시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어디 있느냐면은 바로 동질의식에 있습니다.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약이 바로 동질의식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빌레몬이라는 자기 제자에게 오네시모에 대한 말을 꺼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자기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 또한 오네시모와 똑같이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은 바울하고 오네시모는 굉장히 성격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도망자 노예예요. 도망을 했다라는 것은 물론 일이 힘들어서 도망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오네시모 도망자 종을 끝까지 잡으려고 용서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이 오네시모라는 종은 빌레몬에게 아주 큰 죄를 지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지금 갇혀 있으면서 만약에 빌레몬에게 다시 잡혀가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주인이 빌레몬이 와서 내 도망자 종인 오네시모를 내게 다시 주라고 하면은 다시 내주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통념에서처럼 발가락을 끊어낸다던가 아니면 한쪽 눈을 멀게 해서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사람이거든요. 한 사람은 범죄자로서 잡혀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만은 로마 시대 당시에는 정치범으로 잡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처지와 형편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에 오네시모와 똑같은 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네시모도 갇혔듯이 나도 또한 갇힌 자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이 말이 오네시모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 것 같습니까? 빌레몬이 제자라면은 너랑 같이 있는 네 도망자 오네시모랑 나랑 같이 있다, 이렇게 한 줄 쓸 수 있었지만은, 그도 감옥에 갇혀 있듯이 나 또한 그와 똑같이 감옥에 갇힌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빌레몬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도망자고 죄인인 오네시모와 나는 정말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그렇지만 내가 저 사람을 여기에서 예수 믿게 전도했어. 나는 그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스승의 입장으로서 너에게 명령할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은,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도 나도 똑같이 갇힌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갇힌 자라고 똑같이 표현을 했는데요, 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모든 사도됨을 내려놓고요. 자기의 의인됨을 내려놓고요. 주의 종됨을 다 내려놓고 너나 나나 똑같이 갇힌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나중에 교회의 사도가 되거든요. 지도자가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오네시모는 겁이 날 수도 있었겠지만요. 이 바울의 한마디, 너랑 나랑 똑같이 갇힌 자가 되었어.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야.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야. 이 말 한마디에 오네시모는 바울이 갔던 그 길을 같이 걷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죽었으니 나 또한 함께 죽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위한 봉사자가 되거든요. 빌레몬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너의 집에서 있던 죄인이었던 오네시모와 똑같이 나도 갇힌 자가 되었다라는 그 바울의 말에 빌레몬은 용서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바울이 오네시모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빌레몬은 모든 원한을 내려놓고 용서의 길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이 사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 또한 그와 똑같다라는 동질의식을 말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는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이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똑같이 죄 속에서 뒹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다른 사람을, 죄인이었던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만들어낼 수 있고 용서를 부를 수 있는 말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면 구별되지 아니하고 그들과 나는 같다라는 동질의식을 말하며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요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가능성. 16절 17절을 보면은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감옥에 있거든요. 이 오네시모가 죄를 지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빌레몬에게 큰 죄를 지어서 도망을 하고 있고, 도망을 하다가 또 어쩌면은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로마의 군인과 싸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돈이 없이 도망갔다라면 어디에선가 무언가를 훔쳐서 먹어야 됐고 누군가의 것을 뺏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잡혀 불러왔으니 얼마나 많은 죄들이 드러났을까요? 거기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드러난 죄가 예수를 전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너나 나나 똑같이 갇힌 자 죄인일 뿐이다라고 오네시모를 위로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어 줬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면서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네시모의 입장에서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혹시나 로마의 군인과 싸웠더라면은 로마에 저항한 죄로 오늘 당장 죽어도 이상이 없을 사람입니다.
빌레몬에게 다시 잡혀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주인에 의해서 언제 죽을지 아니면 언제 다른 곳으로 팔려갈지 모를 그러한 운명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일이 없을 만한 사람이죠.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 그러한 그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인 오네시모를요, 자기의 형제가 될 자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깎아내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도망자라고 깎아내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한낱 잡범이라고 취급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나와 전혀 다른 죄인이라고 칭하지 아니하고, 내 형제요, 내가 가까이 둘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그 사람의 죄성을 보지만은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은 먼저 그 사람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것을 경험했거든. 죄인의 개수였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쳐 죽이려고 했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 하나를 보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부르셨던 그것을 잊지 못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나를 원수로 대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나를 죄인이라고 취급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내 가능성을 보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바라보면서 그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내 뒤를 이어서 내 형제인 오네시모가 교회를 지도하게 될 것이다. 지도자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림으로써 자기가 높아질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깎아내려야지 내 신앙이 높아질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험담합니다. 뒷담화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높아질 것 같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저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예수님께서는 내 죄됨을 보지 아니하시고 내 가능성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가능성을 보지 않고 죄인됨을 먼저 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밟고 내가 더 훌륭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험담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불화가 생기게 되고 싸움이 나게 되고 여러 가지 거짓과 다툼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인됨을 바라보기 이전에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죄인인 오네시모를 교회의 지도자로 꿈꾸며 볼 수 있는, 죄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내 형제라고 불러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지금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요, 대가를 치러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거든요. 18절과 19절 보면은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빌레몬의 집에서 아마 돈을 훔쳤을 가능성도 있겠죠. 오네시모가 도망하면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면서 오네시모가 내게 빚진 것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돈을 훔쳐서 그 빚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빚도 있겠죠. 다른 범죄로 인하여서 생긴 그러한 빚 말입니다. 그러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빚도 있고 금전적인 빚도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빚진 것을 다 내 앞에 달아둬라. 내가 반드시 그 빚을 갚겠다. 그리고 빌레몬 너가 나에게 빚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내게 묻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빚을 내가 져주겠다. 내 짐을 내가 함께 져주겠다입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이잖아요. 감옥에서 죄인으로 만났잖아요.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 서로 믿을 수 있을까요? 믿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이용해 먹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감옥 안에서 사기꾼은 다른 죄인들에게도 사기를 친답니다. 여기에서 도둑질을 잘하던 사람은 그곳에서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려고 한답니다.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것이죠. 그만큼 감옥이라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감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함에도 사도 바울은요, 이 오네시모를 믿고 오네시모의 빚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짐을 내가 함께 져주겠다. 네 아픔을 내가 함께 나누겠다. 그리고 빌레몬의 교회도 이야기합니다. 이 오네시모의 빚을 내가 함께 질 터인데 그렇게 해주면은 빌레몬 너가 나에게 진 빚마저도 나는 너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엄청난 선언이죠. 함께 짐을 져주겠다. 그 짐을 함께 나누겠다. 다른 사람에게 준 그러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다른 이의 아픔을 함께 져주겠다는 그 바울의 엄청난 고백이요. 이 고백이 있었기에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나와서 바울의 수종을 들면서 바울에게서 믿음을 전승받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다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감옥에서 바울이 너와 나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야. 너는 정말 나쁜 죄를 지었지만 나는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어 하고 구별을 했다라면 나는 의인이지만 너는 죄인일 뿐이야 라고 딱 단정지어서 구별을 했다라면 오네시모는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에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할 때에 네 종
도망자 오네시모가 여기에 있는데 아주 흉폭하니 빨리 와서 데리고 가서 네 처분에 맡기겠다라고 했다라면은 빌레몬 또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서 나도 똑같은 죄인의 모습이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니 너 또한 함께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한마디에 빌레몬이 세워질 수 있었고 오네시모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감옥 밖과 감옥 안에 있는 사람과 구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 하나하나 똑같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도 죄인이지만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서로 말해주며 위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짓밟고서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위로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서 멋진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에게 있던 짐을 함께 져주고 대신 져주고 그 짐을 기억지 아니하는 바울과 같은 믿음이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고 무너져가는 우리 믿음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울과 같이 갇힌 자 되었던 우리지만은 그 안에서 오네시모를 세우고 빌레몬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저희를 세우사 혼탁함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사람을 세우고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바울처럼 자기를 낮추어 다른 일을 높여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며 특별한 그리스도의 눈을 주사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의 가능성으로 경력해 하시고 바울과 같이 다른 이의 짐을 함께 짐으로써 빌레몬처럼 오네시모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